반복하면서 입술에서라도 그냥 나와야 돼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을 알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깐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공의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 육신되어 오신 예수,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에게 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여기로부터 그 뜻이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성도의 교제지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육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경 말씀 전체를 12가지로 요약을 해서 해놓은 것이 이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네, 우리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자녀된 우리들은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직분을 안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다짐하면서도 늘 본인되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잘못도 있고 순간순간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도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분이되는 모습이 연습되고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간 갈등 문제 때문에 오늘도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각 가정마다 앓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 충고하실 때 저희 심령이 녹아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인 시야가 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보고 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형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 마음을 갖게 됐느냐,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미얀마나 또 다른 데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모르는 소리 하고 하고 있네 그러면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형리는 이 사형리 책자는 수억 권이 발행이 돼가지고 전 세계 75억 인구에 뿌려졌어요. 이걸 통해서 이게 징검다리가 돼서 계기가 돼서 읽게 돼서 또 접촉함으로써 구원받은 분들이 수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귀한 대표님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잘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얀마인들 파악을 해보니까 12만 명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있죠? 이건 미얀마어로 사형리를, 이게 칼라인데 칼라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이게 그냥 칼라라고 생각을 하고 잘 그림을 봐요. 아, 이게 무슨 뜻이다 하고 나타날 거예요. 이 미얀마인들은 이걸, 미얀마인인데 이거 못 받은 사람, 고마워요. 잘 전달돼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인은 없다고 그랬지 지금. 그렇고 요거를 좀 대표님 큰 거는 제가 자,
좀 눈이 어두운 사람 큰 걸 보고 한번 작은 걸 보고서 싹 그리기가 좋으니까. 이건 우리 미얀마 직원한테 줄 필요 없나요? 네. 아 그래요? 네. 미얀마 직원 줄. 아니 근데 뭐 영문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말 이해하잖아. 볼 수 있지? 한국말 연습도 또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 여기 충분하신가요 이게? 네. 한번 나는 왜냐면 가지고 있고 포켓에 넣고 있으면 이게 좀 좋아요. 그리고 큰 걸로. 미얀마 그 저기도 스마트폰 다 썼지요. 네.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모자라요? 어디? 여기 다 받았는데 앞에는 다 받았는데 어디까지? 미얀마에 뒤로 안 아니면 받- 지금 넘기면 되지 보통 거잖아. 진짜 모르잖아. 미얀마 직원들 그거는 뭐가 난중이야. 이거 한국 직원들. 미얀마는 이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것이 그건데 이건 큰 거예요. 미얀마 직원들은 난중이에요. 그리고 한국 직원도 갖고 있어. 한국 직원도 갖고 있고 뭐 자네는 나는 그거 많이 안 본 사람도 있고. 자네 안 받았지? 네 받았습니다. 아니 자네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박버스를 준비하고 또 회사에서는 이걸 제가 얘기했더니 칼라가 아니라서 이쪽 라인이 좋은데 빼야 듣긴가 깎아주고 편식했네. 한번 발언해봐. 그야말로 와지고 발생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는 미얀마 원에서. 그래서 거기 1페이지에 보면은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거기 1번에 하나님은 제1원리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여러분들이 다 한번 누누이 반복해서 대부분이 분이 암송하려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따라 눈으로 따라 이렇게 바꾸지 말고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음으로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요약한 거야. 한마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구약과 신약이 되는 거예요. 응축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이제 눈 감고 암송하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습관을. 근데 습관을 들이려면 반복해야 돼. 반복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복습을 잘한다.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들어가는 출구가 나오는 입구가 있어요. 해만하는 조직이 있는데 치매가 뭡니까? 치매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끊어지를 못하는 거. 이게 치매예요. 그게 옛날 생각이 안 나요. 요즘 것이 생각이 안 나고 아주 옛날 그런 생각이 나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야 돼. 반복의 힘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몸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렇게 돼. 지금부터 11년 전인 1993년 10월 10일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라는 데서 여객선 서해 폐교가 침몰 292명이 죽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바닥 낚시를 즐기러 온 낚시꾼들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해 피해가 크게 드러났다는 그 보도를 보면서 그때 저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을 믿었더라면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주일날 낚시질을 갔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주일을 그냥 휴일로 생각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낚시를 갔다가 참배합니다. 그날이 자신들에게 최후의 날이 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다음 세계가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도 내세는 얘기를 해요. 윤회가 있고 내세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죠.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한번 가려고 해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기서 쓸 돈이라든지 입자, 구하기 하는 방법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데 정말 영원한 세상,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못하고 모르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암송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 위에서 예수 믿냐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충만해요. 저는 사관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회 구호가 불영렬, 영을 구원하는 불영렬에 붙하는 게, 기도열에 붙하는 게, 헌신일에 붙하는 게, 그래가지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 번 죽는 곳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그 후에 심판했어요.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상실해버립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기억하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해주시고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 생각엔 하나님도 난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놨는데 너 그대로 오면 어떡하냐?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으로 전달하는 신분꾼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짧은 한 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신분꾼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또한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려고 미얀마어로 된 사용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사에서 제공해줘. 오늘 전하는 내용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신 피해 강 대표님, 회사에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에이, 또 한 달 안 와서 그냥 뭐 말씀이라고 전하는 저분 잠이나 자. 그러지 마라. 못 들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이 말씀이 경청합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도의 놀라운 아까 그 관광객이 떠나려고 그럴 때 숙박집 아주머니가 손님들을 배영하러 부두까지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그 위도 섬에서 살았어.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거야. 어느 정도는 날씨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에 보니 바람이
바람이 다른 때하고 심상치 않더라고요. 거세고 파도가 높았어. 제 경험상 시간이 가면서 날씨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행여 손님들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돈 벌기 위해서 더 잡아주려는구나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손님들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제 느낌에 제가 보기에 위험할 것 같더니 하루 다 묵고 내일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이없이 저 아주머니가 돈 벌기 위해서 그런다.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아주머니 표정을 보니 너무 진지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군요. 제가 아주머니 말대로 내일 떠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순간 영원한 운명이 갈려버립니다. 무시한 사람들은 죽었고 귀를 기울여 들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순간에 결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아주머니와 똑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통하면 고개를 끄덕여보세요. 나도 동의한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을 것에 대한 사인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형제에 대해서 들어보셨겠고 사형제는 이 작은 책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형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정리한 거예요. 그 성경 두꺼운 거 상부 27, 구약 39권, 신약 27, 총 66권 다 알지 못해도 이 사형이 네 가지 한 5분도 안 돼. 이거 사형이라고 말씀드잖아. 그 사실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원리들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피해 가족 중에 외국인, 특히 미얀마 형제들 약 12, 3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과 또 외국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제1원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이라는 말 대신에 나를 넣어봐요. 나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어보는 거죠.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서로 불만족할 때 그 원인과 대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대부분이 사랑의 결핍이 원인입니다. 인생살이에서 고독을 느끼고 삶의 허물을 느끼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랑의 부재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죠. 이상이다 싶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사랑에 겁이 가고 곤태도 느낍니다.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설사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상스럽게 찾아오는 내 마음의 공백은 채우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그 공백을 채우지를 못해요. 나는 어디서 왔지? 뭘 하면서 살지? 내 마지막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지? 때로는 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부모, 자식도 채워줄 수 없었던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그 찬양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 사랑이 저를 울리고 지금도 가슴 뭉클하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를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죠. 부모의 은혜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부모가 돼봐야 그때서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은요 모르고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일단 받는 거예요. 그러나 몰라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으면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끝내 그 운명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그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 근데 하나님 이 멸망을 거두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의 계획 시작. 도저히 모든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삼키고.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 원리를 봅니다. 제2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도 사람이라는 말을 빼고 나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3번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여기 있죠?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사람답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답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답게 태어나지 못했고 사람답게 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자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교제의 대상을 찾아 65세 넘은 사람이 2000년, 1000년 노인 시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서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젊었을 때는 뭐 여기저기 친구도 있는데 하나 다 떨어져 나고 나중에 외로움.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지 부쩍 집안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워서. 그 사람이 물어보면 매주 이쁘잖아요. 고양이도 이쁘고. 그러지만 그 심층 내면을 살펴보면 외로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애완견을 키우는 외로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에 살며 애완견 여러 마리를 키우는 부인에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를 했더니 개 때문에 못 나간다. 개들이 사납게 진짜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부인은 개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고 다른 것들로 자신의 외로움을 단련한다는 거죠. 나이가 70이 넘은 목사님이 재혼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70이 넘은 재혼을 합니다. 얼마나 더 사신다고 이 나이에 결혼인가, 주책스럽게 70이 넘은 무슨 결혼인가, 내가 미국 땅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인간은 외로우면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딴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외롭지 않게 전화 안 맞아봐고 안 보고 그게 외로움을 달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로 삼아 교제하시려고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 같다고 했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자기도 망했고 후손들도 영원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방황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합니다. 불신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따지고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야. 부모가 죄인, 부모가 김씨라 나도 김씨가 되는 거지. 부모가 강씨면 나도 강씨가 되는 거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여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영원한 지옥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받게 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부터 완전히 끊겨지는 것.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죽음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 눈에 어떻게 보여도 죽은 거예요. 둘째는 육신적인 죽음. 줄기에서 잘린 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그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들어버리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 거기 그 성부 거기 보면 4번에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육신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12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근거가 여기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생명,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왜? 죄인된 그릇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편에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어린아이가 부쩍 커버린 사실에 놀랐지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늙고 그만큼 시들어버린다. 죽음을 향해서 그만큼 다가간 거죠.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이거 거부할 사람이 있어요. 거역할 수 없고 막을 길이 없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왜 죽을까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산 나무를 베어 놓으면은 잠시 동안은 살아있어. 그 안에 있는 물기로 그저 잎도 내고 그래. 그러나 결국 시간이 가면
뿌리에서 줄기에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와 영적으로 끊어져 있으면 결국은 죽게 된다는 말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셋째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화병의 꽃이 시들면 뭐하다가 아궁이에 불태우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내 죽어버린 영혼들은 마귀에 와서 쓰러다가 집어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드릴게요.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인데 한번 나사로가 그 지옥에서 나 좀 살려달라. 근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기회는, 구원받을 기회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 많이 존재해요. 한 번 들어가면 끝장이에요. 아무도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단테는, 시선 단테는 그가 쓴 신곡에서 지옥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을 들어가는다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아무 희망이 없다. 그게 절망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죽음. 근데 인간은 자신들이 원중에 끊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 그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예요. 그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암흑에 던져져 불태워지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각합니다. 다시 며칠 피었다진 꽃과 같이 육신의 삶만을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만큼 무지합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어 멸망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자, 5번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이 떨어진 간격을 사람들이 선행, 철학, 종교적인 방법으로 좁혀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 내 죄를 감방 안에 같이 있는 그 죄수 둘이서 야, 내가 네 대신 죽게 넌 살아. 이게 됩니까? 똑같은 저주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그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3원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원리에 보면 원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실현하게 되리라. 도둑은 자기 죄를 스스로 고치 못하죠. 공범, 죄를 같이 진 공범은 남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자가 없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아, 난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죄, 남의 죄 어느 것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소크라테스도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죄는 죄 없는 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여러분들한테 강의해 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타진 그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안 받아야 돼. 아담의 씨를 받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교리를 부정해?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죄의 대상은 하나님. 여기 인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상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 죄 없다 하면 그건 된 거야.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사는 거. 내가 미워한 대상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할 때 당사자와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 죄의 문제.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해결돼요. 그 하나님이 죄 용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제시한 유일한 길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자, 로마서 5장, 그는 우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3월에서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감춰하시니라. 독생 성자를 우리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은, 그게 그 사랑이다. 이 사실을 예화를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온유했고 성품이 좋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난폭했어요. 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동생은 집을 나가 지원대로 탕자에게 붙여. 어느 날 늦은 밤 모두 깊이 잠든 형의 집 대문 누군가 심하게 두드립니다. 나가버린 동생이었어요. 반갑게 맞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불을 켰는데 웬걸 불빛 아래서 동생을 보니까 온몸이 피로 얼룩져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심하게 다투다 사람을 죽이기 도망쳐. 그때 밖에서 경찰이 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형은 동생을 살릴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윽고 형은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빨리 네 옷을 모두 벗어라. 동생의 옷을 모두 벗자 피 묻은 옷을 형이 입는가 말합니다. 내 옷을 내가 입어라. 내 옷을 내가 입어라. 그리고 너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있거라. 드디어 경찰이 돌아 형을 잡아갔습니다. 재판이 열려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형은 간수에게 편지를 주며 동생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형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형 집행이 끝난 게 있습니다. 울며 돌아서는데 간수가 형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사는 동생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죽는다. 너의 피 묻은 옷을 입고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너는 내 깨끗한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라.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그 형이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형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십니다. 이 형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주 와서 네 죄를 다 나한테 넘겨라. 십자가에 넘겨라. 그리고 너는 내 보혈,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을 의지해서 네 죄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 뜻이. 저는 그래서 우리 상암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늘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삶을 살다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기억하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여러분의 결정의 근거입니다. 자, 7번보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는 또한 죽음에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없어? 7번 15장 3절 6절 그리스도께서 그 사형 위에 있는 걸 읽어보세요. 사형 위에 있는 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는 또한 죽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날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제물로 하셨다가 성령대로 살아나서 게바에게 주시고 그 12 제자에게 그 후에 공회에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성자는 되실지 모르나 나는 구원한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예수께서만 하나님께 이르신 유일한 길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수없이 들으셨죠 여러분? 제 말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거기 그림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죠.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또 그 성부 보면 9번에 사도행전 4장 12절 9번에 시작 다른 이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나 이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과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 원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제4 원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제4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며 그것을 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기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어떻든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죠.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믿어지네. 이게 믿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전하는 도구. 강 대표님도 마찬가지. 장소를 제공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들이 저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소원하는 그 마음. 이것을 예배다. 11번 에베소서 에베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거기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사형리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섭니다.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느니라. 6월달에 어떤 말씀을 전해줬죠? 이 부분 말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아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거기 있죠? 우리 네, 그 안에 12번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부르고 그는 나로 부르리라. 누구든지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심령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출애굽할 때 10번째 제한이 장자 죽이는 제한이죠. 6월짜리. 근데 죽음의 사자가 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보는 것은 문 인방과 자원물선지에 피가 칠해져 있나 안 칠해져 있나 그것만 본 거예요. 그 안에 강도가 있는지 노동들이 있는지 청ля가 있는지 그거 보지 않고 이 문에 어린 양을 잡은 그 피가 칠해져 있나 보나.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한 보혈이다 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의 먹으로 먹고 그럼 나로 먹는다. 전도자의 두드림은 예수님의 두드림입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심령도 이 구원받지 못하는 심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그 두 가지 그림이 또 무슨 뜻이냐? 의자죠? 의자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앉아있는 거고 하나는 십자가를 그려놔서 예수님이 앉아있는 거고 나를 누가 주관하느냐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나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모시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 주관밖에 없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흩어지고 제멋대로 오늘날은 여자 운전수들이 많이 그렇죠. 남편이 먼저 운전면허를 따고 아내를 운전 연습시킬 때 그때는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도 많이 다툰다. 저도 우리 딸들 두 딸들 다 제가 연습을 시켰는데 답답하지 연습시키고 근데도 저는 우리 두 딸들에게 계속 슬슬 네가 슬슬이 가면 나는 피해가 그걸 믿어야 돼. 그렇게 그럼 지금까지 잘 안전운전하고 근데 어느 사람들은 남편한테 연수를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이따가 답답하다고 그러고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죠. 사형리 사형리를 보세요. 사형리를 여기 보면 당신 마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결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성부 13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아들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 안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는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면 믿으세요. 이걸 감정으로 느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으세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6월달 따라서 확신이 생겨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고 나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지금 책자에 그 뒤에 보면 (12번) 있죠? 교환책은 있죠? 사연 같이 여기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저도 이거 갖고 상당히 한참 동안 해보는데 거기 그림에 보면 사실, 믿음, 감정의 그 사실은 기관차에 해당. 기관차, 동력을 하는 기관차. 아니, 믿음은 연료차예요. 그다음에 감정은 객차. 근데 사실에 의한 믿음으로 이 사실은 믿음과 감정이 없어도 가. 근데 사실을 팩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 감정을 끌어와야지. 내 감정이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아. 이러지 말라.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 감정이 어떻든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면 감정은 따라오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고백하고 나면 확신이 생기는 원리예요. 고백하고 잘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시 한번 확신이 생겨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고 나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믿지 마시고 마음에 가지고 그래야 내 믿음이 의심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은 팩트예요. 그 팩트. 온 우주에 그거보다 진리가 없어요. 그걸 믿는 순간에 그걸 붙잡고 있는 순간 여러분의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 구원 받은 것 같아?가 아니에요. 난 구원 받았다. 안 믿어지지만 구원 받았다 하면 감정이 따라와요. 이거 혼동하지 마세요. 자, 거기 공동기도 제목 있죠? 공동기도 제목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지진, 미얀마의 내전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우한 시민들의 사상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 본사와
피해 산업본사와 각 나라의 시사들과 각 나라의 사람과 한국의 생산 공장을 축복하시고 한국의 생산을 축복하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생산된 제품들의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강성일 대표님과 가족들 강성일 대표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현정 사모님과 그리고 연영 피해 상황과 모든 직원들을